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될 일이 있어요. 마땅히 될 일.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예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 후에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회개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뀌는 게 있어요. 너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죽는다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냥 약하셔갖고 그래 그럼 더 살아라 하고 대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15년이래요. 죽을 사람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살려주시는데 그게 한 15년이래요. 15년. 그래서 이제 15년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15년을 더 살려주시는데 그렇게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은 이제 살려주는 거잖아요. 삶이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이 수명이 닿으면 죽잖아요.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르는 인간인데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교회 나오셨지만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험하고 어떤 일 당할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버스 타고 가다 죽고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가다 죽고 어떤 사람은 기차 타고 가다 죽고 뭐 하다 죽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죽는 내용들이 참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세상은 죽을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 미래를 어디서 알아? 응? 나를 살려주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나를 살려주는 지혜가.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땅히 그냥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 이렇게 바뀌는 예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야 너 사기 그만 쳐라 그러는데 그게 사기친다는 말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상황이 바뀌면. 그러니까 너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 바꿔서 살려주시거든. 그게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너 축복 준대. 그런데 이거 축복 준다는 거 믿고 까불고 그냥 나쁜 짓 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일찌감치 데려가 버리신다. 그러면 그 예언이 안 이루어졌잖아. 그게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언의 변동성이 있고 변동되지 않는 예언을 마땅히 될 일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될 일. 그 말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한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은 고생이 심해요. 왜 고생이 심하냐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받아서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이루어져야 이게 가오가 쓰잖아. 근데 안 이루어져. 이게 뒤바뀌니까 사기꾼 소리 듣고 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안 받아서가 아니라 받았는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예언을 받아서 하는 예언자들이 있고 변동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이라는 거는 전혀 변동성이 없어요. 그대로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되는 예언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등급이 높겠죠. 변동성이 없는 예언을 한 사람이. 마땅히 될 일을 이게 하나님한테 받는 사람들이 영적 신분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그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가 무너져도 그게 그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변동성이 없는 예언이 어떤 건지 알아요? 너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변동성이 없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변동성이 없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다가도 예수 버리면 지옥 가니까. 하여튼 예수를 던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튜브에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 속에는 변동성 있는 예언이 있고 변동성이 없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가려서 봐야 돼. 가려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면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이 그 예언을 받고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닥을 깔아요. 뭐라 깔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날 보고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니까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더라고. 이게 자격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체를 밝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바꾸면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변동성이 없는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은 변동성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하는 예언이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마땅히 될 일에 관한 예언을 받을 정도로 영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면은 그게 이제 변동성이 없는 예언을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응보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콩 심으면 뭐 거둬요? 콩 거두죠? 그렇죠? 예, 팥 심으면? 예, 팥 심은 데서 콩 나지 않죠? 예, 이렇게 인과응보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히 잠 안 자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심었죠?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그럼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둬야 안 거둬요? 거두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때가 되면 그거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가 있어요. 11조를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늘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거기다 부어준다 그랬어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심어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고 심으면 거두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뭘로 볼 수 있느냐? 자꾸 오셔서 이제 혼내시죠. 너 심어라. 심어야 거둔다. 그래서 그냥 자꾸 와서 막 책망하죠. 네? 너 심어라. 심어야 거두니까 기도로 심어라. 부재로 심어라. 자꾸 착한 일로 심어라. 좋은 씨를 뿌려라. 이렇게 자꾸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는 게 사랑이죠. 말 안 들으면 때려야죠. 때려서라도 시켜야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심고 거둠의 원칙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운명론적 예언을 좋아해요. 운명론적. 그러니까 뭐 내가 심든 안 심든 뭐 이것저것의 조건에 맞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공평해요. 공평한 불변해요. 공평은 불변성이에요.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자기 소유 다 바쳐서 잠 안 자가면서 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기죠. 그러면 그 심은 대로 축복이 오니까. 그런데 그냥 축복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잠언서를 주셨고 전도서를 주셨는데요. 잠언서, 전도서는 그게 심고 거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되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무엇을 거두겠구나.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 공평의 저울에 달아서 아유,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감사 찬송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빨리 그 운명론적, 그러니까 기륭화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간이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만 심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죠. 그러면 좋은 씨는 뭐냐? 예수예요. 예수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하는 것마다 전부 좋은 씨가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쁜 씨예요. 그래서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거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게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심는 거. 그것이 좋은 씨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돼야죠. 여러분 씨를 보시면 알지만 씨를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그 속에 싹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름다운 싹이야 내 속에. 나는 그 씨를 그 싹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녹여서 나를 죽여서 그 씨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 싹이 자라게 되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머리와 몸은 이미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 하나님한테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러셨죠.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변동성 있는 세상 것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건 등급이 낮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제 예수 앞으로 가야죠. 예수님, 나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은혜를 힘입어야죠. 말씀을 힘입어야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령만 예수가 계신 데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내가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그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 눈에게 이제 주시죠. 내가 그거를 볼 수 있게 되죠. 내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 우리 집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데, 변동성이 있는 것은 회개를 시켜라. 회개하면 바꿔주겠다는 말씀이 덧붙여 있고, 변동성이 없는 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예언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시로 말하면 싹이 되셔갖고 나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야. 은혜의 보좌로 가가지고. 그러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서 싹이 이렇게 자라서 줄기 나고 열매 맺잖아요. 그거는 마땅히 될 일이에요. 예수 싹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마땅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마귀 열매예요. 그 마땅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마땅히 되는 일이 저주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마땅히 되는 일이 그 생명이 돼야 되고 천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좋은 싹 예수님이 내 속에 뿌려지는 거죠. 은혜의 보좌를 가면은 이제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참 기대가 부풀러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가는 사람들은 신부 반열에 서야 돼요. 신부 반열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남녀가 결혼 전에 사랑부터 하고 결혼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전하고 아무 흠이 없고 예쁜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인간의 그 더러운 거 있잖아요. 인간 속에는 악습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빙땅 안 치는 직원이 없대잖아요. 어디 가든지 전부 남이 훔쳐먹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 커피 하나라도 집에 갖고 가시고 한다라는 것이 인간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습성들을 예수에게 완전히 처리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죽여서 티끌만큼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셔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는 이 판결에 세워놓으시고, 그게 먼저 그것부터 준비를 시켜요. 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시려면 티끌만한 것이라도 다 털어내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한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더러운 고철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녹아버리면 찌꺼기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순수한 철덩어리만 남겨놓듯이 완전히 예수에게 그렇게 사로잡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로 순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로 가야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글로 가야만 내 눈을 닦아주셔갖고 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 일 돌아가는 게 궁금하니까 맨날 이렇게 이제 이것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이거 쳐다봐도 다 세상 인간의 머리로 점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다 예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래갖고 거기에 이제 휘말리고 어떤 사람은 좀 자신만만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부자 됩니다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거 갖다가 이제 손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순서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 천기 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거기서 보고 들은 걸로 와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와서 내 멋대로 사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 습성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든지 뭐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집에 갖고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싶죠. 앞으로 이렇게 된대, 앞으로 이렇게 된대.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 멋대로 가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한테는 정보를 좀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보좌를 안 부르시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싹수를 제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발밑에서 죽은 자같이 됐어요. 그걸 처리받은 거거든.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갈 때 그렇게 죽은 자같이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완전히 타버려야 돼. 예. 그래서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식욕거리, 거리거리, 저녁거리 어디 가든지 다 그걸 머리가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우리 새끼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 등등등 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잖아. 그게 다 타버리고 나면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이익을 산 적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이익만 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 이익만 구하는 그 아름다운 생각이 펑펑펑펑펑 아주 순결하게 나오죠. 예. 그렇게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 그 예수님의 예.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만이 순전해요. 아주 깨끗하죠. 그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완전히 크게 달고 놓는 거죠. 이렇게 달고 놓으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결, 순결이죠. 성결, 청결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이다 하시면서 이제 내 신부야 라고 이름을 붙여요. 내 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짝이야,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이 그를 데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공식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예, 내 영혼이 이제 사도 요한같이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그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예, 기도 응답은 이제, 그것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런데 그것도 역시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기도를 받으세요. 더러운 사람 기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역시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 그동안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일일이 전화나 문자를 넣거나 예, 뭐 이렇게 갖고 다 화목을 해야 되고 내가 돈 떼먹은 거 있으면 반드시 예, 갚을 수 있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이 원망이 하늘로 올라가면 안 돼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잘못해놨잖아요. 그럼 마누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탄식하며 기도하면 그 탄식이 예, 하나님과 그 남자 사이를 가로막아가지고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반대로 남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잖아요. 마누라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그 탄식이 가로막아갖고 그 여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돼요. 티끌만큼이라도 예,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게 눈물이 올라가면 기도응답이 안 와요. 예, 그래서 티끌만큼이라도 남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예, 이거를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깨끗이 해야 돼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남한테 원망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예, 남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찾아갖고 철저하게 예, 하나님한테만 이제 이렇게 그 용서받아야 할 문제는 하나님한테만 받고 또 돈 문제는 사람하고 직접 관계를 해서 잘못했다고 이제 변상해주고 이래서 티끌만큼도 원망이 하늘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저 하늘의 보좌, 저 앞으로 내 영혼이 빠져서 가든지 또 뭐 몸체 가든지 뭐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은 정말 성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셔갖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죠. 완전히 성결케 된 거예요. 성결케 된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성결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뭐 이런 것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예수로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의 영혼이 예,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거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이 예,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을 잘 하셔야 돼.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얗게 달구시는 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은혜를 먼저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궁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궁유하심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담이 흐러지죠. 그 막힌담이 뭐냐면 내가 운전대 잡은 거잖아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으면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예, 완전히 예수님께 운전을 받으려고 마음을 열면 이제 막힌 게 없어진 거죠.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운전해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같이 이게 뻗게 만드느냐면 내가 죽어야 운전대가 없어지니까. 죽어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니까.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은혜 보좌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을 다 망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은 알려주면 해야 되는데 고집이 세서 안 해요. 그냥 앉아서 뿌리고 앉아서 그냥 쪼말쪼말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예. 누차 말씀드렸듯이 세상 그 기도는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기도지만, 예,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예수가 내 입을 주장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입을 주장하면 내가 운전대 잡은 거잖아. 그럼 그게 무슨 기도냐고. 자기가 하는 기도지. 그거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가 되려면, 예, 이제 그거는 기도가 나온다고 그래.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내게서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은, 예, 이제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곡을 선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예, 선곡을 해서 내 입을 통해 찬송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기도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되는 게 뭐가 있나. 하나님 단이라고 그래요. 그 단에, 예, 나 때문에 원망이 올라간 것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 맺히는 원망이 올라가나, 마누라의 눈물이 올라가나, 남편의 눈물이 올라가나, 이거를 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의 눈물이 올라가나, 나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눈물이 그 하늘에 올라가거든요. 단을 가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말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를 안 하신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이제, 예, 변론하는 거죠. 다 와서 나와 변론하자. 그러니까 그게 변론이에요. 다 해갖고 말끔히 다 씻어버려요. 씻어버리고 나면, 예, 성령이 오셔서 그 입을 주장해서 기도가 시작되죠. 그 기도 끝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예, 주님의 이끌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러죠. 빛과 진리라고 그러는데, 빛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고 진리는 성령이에요. 와서 그 사람을 휙 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주죠. 예, 어떤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영혼을 뽑아서 올려서 이걸 입신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예, 보통은 이제 기도 입신이에요. 기도가 탁 끌려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얼굴 맞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쪽으로 많이 끌어가시다가 이제 특별한 경우가 되면 영혼까지 휙 끌려 올라가서 예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성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성결하고 달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결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하게 달구실 때,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내가 사로잡히면 그게 예수 성결을 가진 거예요. 응? 그 사람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못 서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자주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예, 전철에서 보다시피 막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되나, 누구 뭐 동영상도 보고 막 이렇게 미래 알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다 점치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이게 점치는 거잖아요. 찍기예요, 찍기. 그런데, 예, 복골복이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이 아니겠어요? 아니, 항상 반반이잖아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마땅히 될 일을 마땅히 될 일로 보이시고 변동성은 변동성대로 보이셔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보이시는 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제 누구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 걸 보여줘요. 그러시면 네가 기도하면, 네가 대신 뭐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든 뭐 일주일을 철회를 하든 뭘 하면 내가 네 기도를 받고 그 문제를 그에게 저주 내릴까 안 내리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럼 내려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나 몰라요. 얼마나 고통을 주나 몰라요. 그러면서 그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화를 내리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편안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 그러면, 예, 참 아름답잖아요. 예, 내 기도로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날 걸 피하고, 내 기도로 그 사람이, 예, 그 가난하게 될 걸, 가난을 피하게 되고, 뭐 사고 당할 걸 피하게 되고, 좋잖아요.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좌는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너무너무 많이 다녀서 길이 반들반들해져야 되는데,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해서 거기 아주 그 길이 잡초더미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자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가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툭 하면 가야지. 예. 그러니까 24시간, 예?
1분 1초 이 방금 갔다 왔는 또 가고 끊임없이 가는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변동성 있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중복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살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 건데 내가 예수 안에서 거기 은총 입어갖고 내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받으셔서 그걸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옆에 이끌려 가갖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미래를 거기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식의 미래가 어떤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알려줘요. 네가 뭐 3일을 금식해라 또는 하루를 금식해라, 한 끼 금식을 해라, 뭐 철야를 해라 알려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가갖고 응답을 받아다 줘서 예수님이 그 앞으로 될 그 재앙을 없애버리셔요. 그러게 아이가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사명이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사명. 은혜의 보좌에서. 그래서 평생 중보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갔으면 그가 기도해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줬잖아요. 그게 다 그 사람의 상이에요. 기도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빈둥으로 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아갖고 오는 거죠. 그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겪게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전도할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해 줄지 몰라. 전철에서 하자니 또 그렇고 요즘에는 전철에는 보니까 CCTV가 다 걸쳐 있어갖고 누가 뭐 이렇게 잡상인이 와서 하면 금방 방송이 나와요. 거기 물건 파시는 분 빨리 다음 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떠니까 뭐 어떻게 불안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할 거예요? 전도하기가. 그런데 은혜 보좌 앞에 끌려가서 예수 앞에 서면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내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이 함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옆에 덜렁덜렁 서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처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함께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자기 가오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함께가 아니에요. 그건 함께가 아니고 함께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짜들이 많죠. 우리 한국교회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이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님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눈을 닦아주시면서 내려다봐라 그러신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라. 그건 예수님한테 이제 미션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미션 수행도 그래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서 그 사람으로 가는 거죠.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에 들락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 사람이고 그리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구름 타고 올라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려면은 이렇게 예수한테 은혜 보좌 앞에 들락거려야 돼. 이게 들락거리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순전해져야 돼. 완전히 영악스러운 거, 사특한 거, 남을 이용해 먹고 남 껍데기 벗겨 먹고 남 속여 먹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사특하고 아주 영악스럽고 그것과 속에 다른 이 인간의 더러운 악성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는 불에 타버려야 돼. 다 타버리고 예수만 남아야 돼 내 속에. 그래갖고 예수의 아름다운 순전함으로 아주 예쁘게 돼야 돼. 예수님 봤을 때 그 사람이 예쁜 거예요. 아무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티끌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남 줄 거 다 줘야 돼. 남한테 억울한 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 이제 남자가 여자하고 사는데 여자가 너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실증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학대를 해서 막 없는 잘못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명분을 세우려니까 이 여자가 이래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 어떻게 사냐 내쫓아라 해갖고 그러면 이제 여자가 억울하잖아.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함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우는 거야. 막 울면 그 눈물이 하나님의 단을 가린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단을 가리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한을 맺히면 안 돼.
한 맺히는 짓 하면 자기 기도가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맺히는 짓을 아예 하지 않도록. 인간이라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나 회개하고 완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한 맺히는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단에 그 여자의 눈물 또는 여자가 또 남자하고 이혼하려고 그 수법을 거리거든. 그러면 남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조언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단에 그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찔러서 막 고자지른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그 남자가 했는데 그게 그 조언에 따라서 그게 한 맺힘이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 단으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세상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해서 이게 다 보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에 뭐가 쌓여있는지.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그게 다 말끔히 예수의 피가 던져지면서 거기 뿌려지면서 싹 깔끔하게 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딱 사로잡아서 기도가 휙 하고 올라가지. 또는 영혼이 빠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든지. 거기서 이제 뭐를 하느냐? 이제 심부름꾼이 되는 거야, 심부름꾼. 그걸 이제 사역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기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달궈진다고. 함께라는 말은 나를 완전히 통제한다 그래야. 완전히 통제해서 내 문제 때문에 완전히 없어.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이 함께고,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거를 함께 가는 거 운전해서 가는 거야. 그 은혜 보좌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천국을 넉넉하게 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은혜 보좌에 수시로가 아니라 매일 가야 돼. 매일이 아니라 매 초마다 가서 거기서 응답받아. 아니 매 초를 어떻게 가요? 우선 생각으로 은혜 보좌를 생각하면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잖아. 그지? 생각 속도로 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거기 가 있을 때 생각이 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내가 쓱 빨리 올라가는 거고, 오케이가 안 되면 왜 나를 안 부르시지 해갖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변론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알려줘서 그걸 다 청산하면 다 휙 하고 올라가고. 이래갖고 우리가 통장에 돈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내가 은혜의 보좌에 못 가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은혜의 보좌에 출입하는 사람이 되려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매 초 거기 가서 내 기도가 상달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내가 이 땅에서 AI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컴퓨터로 검색할 필요도 없어.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슨 말,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미래가 다 보이거든.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신분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으면 좋지. 사도 요한처럼. 변동성이 없는 거야. 천지가 변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고. 그게 마땅히 될 일이거든. 그런 이원의 권능을 받으면,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가장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보여. 어떤 사람은 이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가 있지. 남북한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 또 중공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서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상대하는 분은 불꽃같이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티끌만큼이라도 그 앞에 이제 허물 잡히면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다 드러내서 깨끗한 상태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그게 성결형이잖아.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와서 나를 사로잡아줘야 돼. 그런데 한 번 사로잡으면 그때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사로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내 속에다가 성결의 권능을 주는 거지. 성결의 권능이라는 건 바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야. 딴 생각 못하도록, 딴짓 못하도록. 완전히. 그게 뭐냐? 성품이야. 생각을 해봐. 내가 미운 거잖아. 미운 거는 내가 가까이 안 가잖아. 그지? 그리고 내가 좋은 건 가까이 가잖아.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다른 것은 막 밀어내. 혐오해, 미워해, 싫어해. 아주 그냥 징그럽게 여겨. 하나님은 마귀를 미워하시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은 벌써 즉각 그냥 물리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잖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 성품으로 주는 거거든. 예수가 내 속에 오면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지 다 알게 돼. 그래서 그거를 전부 깨달아서 그거를 다 몰아내야 돼. 다 몰아내야 돼. 다 몰아내고 항상 청결한 심령을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욕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내 욕심,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라도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를 예수한테 이제 물어봐야 돼. 그럼 예수님이 그건 욕심이라든 버려야 돼. 그래갖고 욕심 없이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저 영광의 보좌 앞에 항상 생각으로 가야 되고
또 기도로 가야 되고, 또 은혜 입어서 내 영혼이 이제 가든지 바울처럼 몸 영혼이 함께 가든지 하나님에게 이끌려가지고 빛과 진리 이끌려서 그 앞에 가서 항상 그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뜰에 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뜰에. 하나님 뜰에 왕래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를 왕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중한 사람, 이 땅에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미리 다 준비하고 그러잖아. 목욕도 하고 머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그냥 온갖 잡탕짓 하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앞에 예수 성교를 구해야 돼. 그래갖고 깨끗해야 돼. 사람과의 관계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 잘못이 있나, 이런 걸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찾아서 예수 성결,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예수 성결로 완전히 깨끗해갖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를 구해야 돼. 그러면 내가 거기 갈 수 없잖아. 여기서 그게 얼마나 먼데. 근데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나를 휙 끌고 간다고. 그 휙 끌고 가는 그 은혜, 그게 휙 끌고 가는 그 은혜를 잘 생각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수레, 불수레 불말을 타고 할 때 호련히 휙 하고 끌고 갔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확 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야. 죽어도 바로 천국이야. 어쩌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왜? 너무너무 성결하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안에 쓰셔가지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해야지.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나를 꼭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간다. 성령만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알아. 그러니까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그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야.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저 보좌의 영광을 못 보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고. 천국 간 사람은 저 보좌를 날마다 보는 거잖아. 그런데 지옥 간 사람들은 저걸 못 봐. 그래갖고 지옥 간 사람들은 허리가 90도로 꺾였다고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꺾였대. 이렇게. 그리고 하루를 못 쳐다본대. 그리고 지옥 간 사람들은 입에다가 예수란 소리를 못 한대. 뭐 하나님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말을 할 수 있어도 예수라는 말을 못한대. 왜냐하면 예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부르는 거야.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숙였어도 하나님 영광이 그 심령 안에 비치지. 그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잖아. 그 거룩함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주면 그게 거룩한 거야. 그렇게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마땅히 될 일도 보고, 마땅히 될 일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안에 또 마땅히 될 일이 있겠지. 근데 그걸 보게 되고 또 이제 변동성 있는 것도 보게 돼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나쁜 거 심었으니까 나쁜 거 거둘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이렇게 이걸 심었기 때문에 이거를 거두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중보 기도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 죽어가지고 그래갖고 저런 영광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보지 직접 못 가. 큰일 나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 영광의 보좌, 이거는 우리 만물, 우리 모든 인간이 사모하는 장소야. 저기가. 그러니까 저기 가서 아예 거기다 텐트 치고 살자고. 거기 이제 은혜 보좌 앞에 큰 뜰이 있거든. 그 뜰에다가 나의 텐트를 거기다 쳐놓고 내가 거기서 아예 그냥 먹고 자고 살아. 그래갖고 항상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쳐다보시러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 여기로 와라. 이거 내려다 봐라. 그 미래를 내려다보고 너 저기 가서 저 문제 해결해줘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받아갖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기회 받아서 얼마나 좋아. 좋지. 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나서갖고 섰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회개의 영을 부어줬더라면 이 나라 얼마나 행복했겠어. 근데 그냥 모인 걸로 만족한 거야. 모인 걸로 만족해갖고는 세상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을 하셔갖고 해결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가 형상이거든.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는 영광의 보좌의 영광인데 이 영광 앞으로 우리가 끌려가서 기도도 응답받고 늘 예수님 앞에 아련해서 복받는 삶이죠. 그 사람들만 천국 사람이고 넉넉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되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들여서 받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 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